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오신 것을 기록하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직접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바로 우주 만물과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하나님이 세상의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에서 이 부르시고의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는 단순히 부르다는 뜻뿐만 아니라 선언하다, 반포하다, 축복하다, 축하하다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이어서 8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부르시니가 등장하고 카라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카라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히브리인의 관습에 있어서 이름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 주권과 소유권을 지니는 존재들이 붙여주게 되어 있고 이를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부르는 그 자신에게 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남녀 부부 사이에 귀한 생명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은 대부분 아빠가 지어주거나 아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상태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물론 아기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지만 양육의 절대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잠시 소유하고 있는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높고 깊으신 뜻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정탐꾼의 보고와 이를 토대로 절망과 시리에 빠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결과와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언행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육과 혼을 지배하는 영은 세상을 초월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살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지정의를 주셔서 각자가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 판단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람과 사랑하고 교제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특권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며 오직 사람에게만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그것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는 그 결과물을 누리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의 언행 심사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과 생활이 아니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가 적응한 환경에 따라 몸과 생각이 구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가장 적응력이 높은 생명체이다. 적응력의 중심에는 인간의 두뇌, 강한 신피질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언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은 충분히 의지적으로 변화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적응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생각지 못한 환경의 변화와 여건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뿐 아니라 오직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환경과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그렇게 처신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에게 들려온 부정적인 소식, 즉 나쁜 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실체로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도 그 땅을 먼저 보지는 못했죠.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은 정확히 12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는 정확히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때 보고자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함께 백성들의 이상 기운을 감지한 이 갈렙은 순발력을 발휘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어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의 말은 영적으로 맞는 말이었지만 육적인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것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타락한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먼저 반응을 하고 나쁜 것을 먼저 배우며 관심을 보이는 부패한 습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을 보더라도 안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부정적인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적 보고를 하는 자들의 말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만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부정적 보고를 더욱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귀와 마음이 이를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할 말을 잃게 만들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거듭난 성도 안에도 천국을 가기 전까지 여전히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고 이내 그에 따른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족이나 자신의 기대만큼 이루지 못하거나 살아내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국 그런 두려움은 또 다른 영적 질병을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나아가 그런 영혼들은 자신의 내면의 문도 완전히 닫아버리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과 그에 모두 반대되는 외부의 의견에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철저히 닫아버리고 폐쇄적이 되며 급기야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때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보다 당장 자기 눈앞에서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즉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은 죄악이죠. 결국 외부에서 침투한 몇 마디의 부정적 이야기는 타락한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양분을 공급하여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이내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을 봅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견고할 것 같던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떻게 순식간에 와해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물고 뜯는 것도 모자라서 이 겁이 없는 군중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원망과 불평과 남 탓을 하는 말들은 쉽게 내뱉고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한 번 뱉은 말은 쏟아진 물컵의 물과 같이 다시 원래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물이야 닿고 다시 부으면 된다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은 자신의 입 밖으로 나오고 나면 반드시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늦느냐 빠르냐의 차이일 뿐이죠. 즉 이후에 원망하는 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영적인 계산서는 매우 처참하고 혹독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몇 마디 부정적인 말에 저런 잔인한 처벌을 내리십니까? 저것이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으로 존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폭력과 복수의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앞서 11절과 12절을 근거로 든다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사랑과 정의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와 경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인데, 그렇다면 마르키온의 주장은 또 다른 모순을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마르키온파는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어 배척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신약은 물론 구약에서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다고 해서 선택한 백성들의 확실한 잘못과 명백한 불의에도 눈을 감고 침묵하시며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그런 사랑이 연약한 영혼을 무조건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잘 깨달아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죠. 이는 예수를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든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잘못을 주장하는 것을 수용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믿고 맡기는 것과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이 반역한 죄를 жил머지고 어른들의 시체가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의 이스라엘 어른 세대들이 알고 있었을까 싶은데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를 보면 당시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지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시대는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보이는 환경과 여건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며 와해시키는 것도 모자라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고 공격하는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신앙의 선진들은 막중한 책임과 함께 귀한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과거에 받은 은혜만 간직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모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주의 종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나침반인 주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생각과 이에 기반한 말입니다. 일찍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성경에서 발견하신 진리를 토대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끄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후에 조 목사님은 철저히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셔서 생각, 꿈, 믿음, 말이라는 4차원의 영성을 주장하셨고 이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당시 국내외 일부 타 교단에서는 이를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때 인본주의적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자기개발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무지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조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한 몇몇 타교단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보면 아직도 일부 타교단의 목회자들은 우리 순복음의 긍정적 신앙에 물음표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영혼을 오직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혹은 여러분을 각자 먼저 부르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